예수 능력.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국과 세계에 성도들이 죽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송연교회를 세우시고 또 많은 신자들이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을 세워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경 잃어버린 시대에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자랑과 인격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사람의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주의 증거가 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 염려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 교회에 시대적인 축복을 주사 세계교회 살리는 정인의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소원과 또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송연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참여된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지금 받으시고 천인 만인을 만난 것보다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로 알게 하시며 불신자와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정인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여 대한민국에만 100만 무당과 역술인을 탄생시켰으며 전 세계는 말할 수도 없고 지역마다 미신과 정신적 문제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영적인 사실이 온 땅에 선포되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응답과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6장입니다.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과 해결책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꼭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송연교회가 대표적 교회가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전에 읽어봤던 성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송현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답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번 송인교회 집회에서는 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되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좀 됐습니다. 너무 열을 내거나 들뜨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축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을 거의 다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축복으로 아는 사람은 영답을 받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진주를 진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소중히 여기듯이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지난번에 2000지표를 갔댔는데 역시 제가 이 전국 다니면서 봤는데 2000지역의 도자기가 제일 좋아요. 뭐가 좋냐는 모르겠는데 제 눈에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자꾸 봤는데 그 도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역시 장사꾼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제보고 하는 얘기가 도자기는 사지 말고 많이 보래요. 많이 봐야 돼. 자꾸만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장사꾼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살 때 비싼 걸 살라지만 자기가 필요한 것부터 사서 이렇게 쓰면서 자꾸 이렇게 느끼고 또 보기만 하지 말고 집에서 쓰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승이 남기고 간 작품이에요. 이것들 주고 또 자기도 또 이렇게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뭡니까? 물었더니 가격은 없대요. 왜냐하면 이건 파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팔지 않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물건이 있다고 이렇게 보라고 나눠다 하면서. 그리고 역시 귀한 것으로 아는 사람이라야 그게 귀하게 되지. 그런 사람은 그런 걸 갖다가 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면은 그걸 알겠습니까? 어떤 거는 보니까 몇백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축복으로 알아야 되는데 참 축복으로 모르면 여기 왜 앉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응답은 상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는데 다 구경했지만은 바디메오만 은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까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예수 믿고 이 귀중한 축복을 모르고 거의 다 모르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매일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롯의 아내처럼 너무너무 기회가 왔는데도 모르고 소금 기둥이 되고 사울 왕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엄청난 자리에 앉았는데 그걸 모르고 저주로 바꾸는 참 귀중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 저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주의 종들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엉뚱한 일 하고 다니는 그거는 저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큰 거, 굉장히 회복하지 안 하면 안 되는 큰 거 3가지를 놓쳤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개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직분자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빨리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놓쳐버렸습니다. 암만 해봐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는 더 중요한 것은 중직자. 내일 낮과 내일 밤 오늘 저녁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를 하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어내야 될 굉장한 것들을 꼭 발견해야 되겠고 송현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과 많은 여기 참여한 종들은 일평생 잊지 않는 시간 되길 바라고
정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송현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할 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있는 사람들은 벌써 전국 각지에서 벌써 모여드는 것이고, 월화 집회하면은 도저히 집회가 안 될 줄 우리가 알고 목금으로 잡았는데도 벌써 목사님이 의자를 다 채웠대요. 왜냐? 의자가 있으니까 자기 자리 정해놓기 때문에, 아예 의자를 없애버리면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참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자기 자리를 정해놓으면 싸워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이틀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응답을 받고요, 우리 교회에다가 뭘 결정했는가 하면은 세계를 살리는 장로 선교회를 조직을 했어요. 묘하게 되게 지금 회장이 누가 됐냐? 이 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참 그것도 뭐 있지요. 그냥 어떻게 뽑았는지 뭐 누가 뭐 압력을 넣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요. 이 초대 장로의 선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그렇지, 장소가 우리 교회에서 모였지 세계 요원들이 모이는 가운데 이 교회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 회장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은 뭘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직분자에 대한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이거 안 되지만 암만 몸부림쳐도 한국 교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실수가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한 칼빈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어요. 사제의 권한을 꺾어버리고 장로를 올리거든요. 그거는 바로 성경하고 같아요. 성경의 중직자가 살아나야만 평신도가 사는 거예요. 암만 집사님들이 떠들고 소리 질러도 중직자가 축복을 못 받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이 맡은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아셔야 되겠고, 특히 중직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이 기중성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적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예사롭게 듣지 마시고 이 교회 때문에 세계교회가 사는 본보기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제목이 나오면 벌써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해요.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 문제 뭔지 압니까? 이거 아닙니까? 너무나 축복받아야 될 직분자들이 축복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게 교회 잘못이요. 성경에는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평신도들과 중직자를 딱 꺾어버리고, 성경은 평신도 읽지 마라. 장로님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 성경 읽지 마라. 사제만 성경 읽어서 말하는 대로만 들어라. 그게 천주교 사상입니다. 거기에 반기를 들은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래, 그걸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이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난 뒤에 뭐 했느냐?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는 똑같이 복음을 했어요. 오늘 이게 지휘자가 올라와 위에서 지휘 안 했으면 그게 성경적이에요. 원래는 올라와야 해야 돼요. 왜냐? 다 만인 제사장. 여러분도 이게 이하는 것보다 이하는 게 훨씬 낫죠, 사냥이. 그러니까 뭐 소리 수준이 안 다릅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 보면 여기 올라도 몰라 덜덜덜 떨려. 그건 구약시대 때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 다 열어버렸어요. 이 높이 해놓은 거는 보기 좋아라고 높이 해놓은 것이지 계급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회복 안 되면 한국 교회는 솔직히 말장 헛일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보기를 송현교회에서 보여줘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제가 송현교회 같은 교회는요, 지구상에서 딱 두 군데 봤어요. 하나 어디 있냐? 성경이 있고 여기 있어요. 딱 두 군데 봤어요. 나는 전 장로님들 중직자님들이요, 딱 하나 돼가지고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 목사님을 이게 막 도움해서 이런 교회 나는 사실은 못 봤어요. 전부 다가요, 저끼리 패거리 있고 아무 힘도 없으면서 싸우고 자기들이 보통 걸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내가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릴 수밖에 없다. 왜냐?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는 문 열리면
목사님들을 상대해야 되지만은 장로님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 가운데도 노예 총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담당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 가운데도 교회에서 심부름만 할 게 아니고 시대적인 축복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 가운데서 맨날 교회에서 일하고 욕이나 얻어먹고 이래가지고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시대를 살리는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장로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다 이 산업선교회와 장로선교회를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 교회 장로님이 회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산업선교회도 회장이요 대구에서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마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봐요. 우리가 지금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는 굉장히 중직자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요한 명령 내릴 때도 이 메시지를 장로들에게 먼저 말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일이 지쳐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장인 이도로가 와서 중직자들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혼자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의 요소요소에 송현교회 장로님들이 축복을 받고 요소요소에 영적인 국회의원이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영적인 대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요소요소에 영적인 사령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요소요소에 영적인 경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요소요소에 영적인 의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메시지를 전달 못 시킨다면 절대 교회는 못 살립니다. 아마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성경 회복하도록 우리 송현교회를 부르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안 그렇단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특히 이 교회요. 많은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복음 때문에 쓰게 된 이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에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없었던 것을 회복하기 바라고 이미 성경 말씀에 지금 뭐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지금 이 땅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거의 다가 중직자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부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요.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6장부터 싹 다 중직자들이 굉장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개혁될 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중직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복음운동을 바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모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세계교회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세계교회 문제는 딴 거 아닙니다. 직분자를 세웠으면 이 직분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교회가 안내해야 되는 것이고 직분자를 세웠으면 직분자가 하나님의 축복 받도록 만들어야 민족복음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단어와 정말로 현장이라는 축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밥 굶고 해도 그거는 전부 헛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 교회 중직자들이 콱 축복을 받고 일어서면요 방법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면 그렇게 애타게 안 해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정말로 송현교회 때문에 세계교회 새로워지는 문이 열리길 바라고 대구가 이 교회 쳐다보고 축복받는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요소요소의 송현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지역의 직분자들이 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깨달았다고 하면 정말 오늘 평신도 한 사람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직분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의 요인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내분이 자꾸 나고 또 내분만 일어납니까? 물질 문제로 뭐를 구제에 빠지고 어쩌고 물질 문제로 그것뿐입니까? 목회자가 잠깐이지만 방향을 잃어가지고 이때
베드로가 빨리 방향을 잡지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뽑아라. 이들을 세워서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지금 이게 사단의 무기입니다. 사단이 뭐 하는 줄 압니까? 싹군 내분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물질 문제에 관심이 넘어가도록 만들고 물질에 고민하도록 만들고 목회자는 방향 잃어버리고 이런 데 신경 쓰도록 만들고 요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교회에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현재 체제를 가지고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몇 년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박지원 목사님은 워낙 사리 공사가 분명하고 사람이 말하자면 인품이 깨끗해요. 우리가 보니까. 그리고 뭐 이게 은큼하게 뭘 집어먹으려고 안 하고요. 깨끗해요. 그리고 장로님들 몇 번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옛날 말로 말하면 양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좀 된 것 같아요. 지금 난리거든요. 교회들 지금.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지 이것도 모르고 중요한 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밝혀서 세계를 살려야 되겠고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직분자들이 사업에도 실패하고요.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이럴 때 세계를 살리는 주의 종들이 이 송인교회 직분자들이 요소요소에서 사람들이 보고 말 안 하면 안 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계속 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한국교회 체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한 농담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 서희가 싸움 붙었어요. 뭔 싸움 붙었느냐? 말상이 붙었는데 애 3명이 누구냐? 하나는 목사 아들, 하나는 장로 아들, 하나 사찰 아들. 싸움 붙었는데 그건 뭐 웃기려고 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하도 싸우니까 나오는 신드롬이 그게. 그러니까 뭔 싸움을 했냐?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 제일 높다. 그러니까 장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교인들이 돈 모아가지고 월급 주지 않냐? 그러니까 장로가 제일 높다. 그래 사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열쇠 안 열면 못 들어온다. 그런 말도 나와. 애들이 왜 그런 얘기 나온답니까? 하도 교회가 교회 같다는 짓을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방 신드롬 압니까? 교단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떤 교단에는요 좌우지간 장로님이 목사님 가방을 안 들고 다니면 큰일 나요. 그럼 못 해먹어요. 또 어떤 교단에는 목사님이 장로님 가방 안 들어주면 큰일 나요. 또 어떤 교단은 지 가방 지가 들고 다닌대. 이렇게 가방 신드롬도 나오고 누가 높냐 이 신드롬도 나오고 별의별 말 같자는 소리들이요 교회 안에서 다 나오고. 왜냐? 중요한 걸 놓쳐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축복의 자리를 우리는 빨리 찾아야 되겠고 이것은 그냥 문제가 아니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한. 여러분이 시급한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은 굉장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고 있다면 왜냐하면 중대한 뭔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오늘 그 전도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요 초능력 운동하는 단체들 그 다음에는 뭐 이상한 치유하는 단체들 앞으로 이상한 신비주의하는 단체들 막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능력을 행하면서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그거보다 힘이 없습니까? 아무 힘 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초능력보다 못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신영운동보다 못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무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정신운동보다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안 되지만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음성을 들으시고 마가 교회에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마가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교회 안에요 큰 시험이 들기 시작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5장입니다. 이제 시험이 막 들기 시작한 거죠. 중직자가 이 헌금을 속이고 훔쳐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을 쭉 읽어보면은 큰 역사가 일어날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속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하고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보다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 내가 우리 밭 다 바치고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인 거예요. 해놓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속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정도를 이해 못하고 모른단 말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꺾어버린 거예요. 헌금을 좀 얼마나 속인 거면 자기 땅 자기가 뭐 반내놓겠다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초대교회 안에 어떤 기류가 들어왔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무슨 사람끼리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경쟁 이런 기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좀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걸요 성령의 능력으로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문제가 뭡니까? 이제는 내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 헬라파 히브리파 많아지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중대한 것을 발견시킨 것입니다. 뭘 발견시켰냐? 주 예수님께서 남긴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훈련시킬 때 그냥 시킨 게 아니고 사도와 70인가 제자를 훈련시켰어요. 베드로 머릿속에 뭔가 팍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자를 뽑아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송현교회와 여러분의 교회가 세계교회를 향해서 미래를 향하여 올바른 중직자의 축복을 받고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직자들을 뽑았는데 어떤 중직자를 뽑았으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계교회에다가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 교회에 수백 명의 장로님이 일어나는데 응답받은 장로님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대구 지역을 완전히 사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전 지역에 전거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잘 들어야 된다고 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쳐다볼 때 한 시대에 너무 귀중한 거죠. 지금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장로님 세워놨는데 장로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만 맡아져 있어요. 중직자를 세우는데 중직자가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현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의 축복을 받고 전 세계를 살리는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올라오는 많은 일꾼들을 바르게 키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꾼들을 키웠냐? 성경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직분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는 두고두고 교회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때 정말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 일꾼. 이런 분들을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중요한 일꾼을 뽑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송현교회 위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과 큰 응답의 문을 여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학자 한 분이 우리 전도 활동하는데 와보고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데 보시더니 그분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 이거는 전도가 아니다. 뭡니까? 개혁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건 개혁이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걸 잘 본 분들이 지금 힘을 합쳐갖고 우리에게 또 반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은 모르는 뭐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한 거 지금 붙은 거예요, 지금. 굉장한 싸움. 왜냐? 기득권과 지금 새 힘이 있나 붙은 거예요, 지금. 어느 것이 옳으냐,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지금 큰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지요, 이 큰 싸움 붙는데, 전국 세계에 가장 힘들게 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국 교회가 송현교회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전도자들이 전부 송현교회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송현교회에서는 무릎을 꿇어버리더라면 전 지역에 있는 전도자들이 힘 다 빠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문제가 다 끝났으니까 와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굉장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송영교회에 위해서 굉장히 이 송영교회는 지금 전국과 세계에 대표적으로 딱 이름 올라오는 교회입니다.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 이래가지고 양사방에서 얼마나 이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님을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많이 걱정했거든요. 송영교회가 전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실한 전도자들이 우리 팀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세계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눈물겹게 복음 전하는 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병신도들 가운데도 이 운동으로 내 생을 마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송영교회에서 결정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중직자들이 빨리 제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심부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성경에 있는 언약을 바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살 수 있다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때가 왔습니다. 오늘 시대적인 응답과 메시지가 이 교회에 증거된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중대한 답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를 내다보고 그래서 세계 장로 선교를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딴 때는 목금에는 현장 팀 사역이 없었는데 오늘은 중직자에 대한 현장 팀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질서를 잘 지켜주셔야 되겠고 송현교회 장로님들 말고는 모든 분들은 합숙 팀 사역 안 받은 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그걸 주장하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결국은 그냥 단순히 그냥 전도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합숙 팀 사역이 뭔데 그렇게 강조하느냐. 합숙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사역, 팀 사역은 안되게 일어난 사역. 그 정도는 알아야 신앙의 기초지. 1더하기 1하면 2, 그는 1이 뭔가 알아야 2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숙이 뭐냐, 다락방이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해놓은 운동. 자꾸 돌아다니는데 말아 돌아다니냐? 팀 사역. 그럼 뭔 팀 사역이냐? 안디옥교회 팀 사역. 그럼 주보는 그래. 그걸 몰라 신앙이 되겠어요. 그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장로님 직분자들은요 성경에 있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알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 교회 때문에요 세계 장로님들이 이래서야 되는데 세계 교회의 진실한 장로님들이 바라볼 교회가 없다 이거예요. 송현교회를 바라보고 힘을 얻도록 이 교회 대표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주님께서 산 위에 세운 동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볼 수밖에 없는 역사 산 위에 세운 동네처럼 등불처럼 빛처럼 그런 역사들이 나게 됐는데 송현교회가 정말로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병신도들이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나가 전도 좀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가면 다락방교 역사에 났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른들을 앞장세워가지고 이 대구 지역을 공격을 해야 돼요. 제대로 교회가 되려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목사님 그러면 여자들을 물러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자분들은 조그만 사역이 중요합니다. 루디아나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일으키기 세우기 전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꾼부터 이렇게 세웠습니다. 중직자를 만들어 내보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팀 사역할 때 지금 마게도냐와 세계복음 하기 전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와 같이 힘을 묶은 중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분들 통해 역사에 났거든요. 무조건 하란 말이 아니에요.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응답이 그대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과 직분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장로님과 직분자도 충격받았거든요. 뭔 충격받냐? 아니 성경 말씀이 내 사업에 그대로 그때 충격받아요. 나는 성경 보고 놀란 거 있죠. 나는 마가다락방 전도 이거 보고 나는 놀란 거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갔더니 이 웬일입니까? 세계가 뒤집어진 거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바로. 나는 옛날에 그냥 외우기만 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말. 그게 뭔 말인지 혼 쪼개고 뭐 골술 쪼개고 이게 뭘 쪼갰나 그만 쪼갭니까? 다 뒤집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답이. 앞으로 송현교회와 여기 참석한 주의 종들과 우리가 세계를 살려야 되는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응답을 받는 중직자를 만듭니다. 성경 말씀의 축복이 장로님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 저녁에 답을 다 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직분자들이 무엇을 지금 해보게 되느냐. 성경에 있는 축복을 해보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나고 그리스도로 응답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대구는 그때부터 꺾일 것이. 지금도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앞으로 대구에는 장로님, 송인교회는 수백 명 장로님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대구 살릴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몰라 그렇지요. 여러분이 모독으로 해서 송인교회 올라오고 하는 대구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이게 한번 왔다 하면요 분위기가 전부 막 올라오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송인교회 장로님들 몇백 명 세워가지고 지금 대구를 살려야 되겠는데 어떤 장로님을 세우면 성공하느냐? 그리스도로 해답과 응답과 결론난 장로님들을요 세워가지고 막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도록.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시고 여러분들 장로님들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어떻게 하나님 응답이 나느냐? 그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때마다요 정말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는 후대들이 정직자들 일어나기만 하면은요 이 답을 얻은 분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면은 가만 놔둬도 대구 지역은 흑암의 근세가 묶여버린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불이 나갔는데 어두운데요 아무리 감질러도 어두우면 안 나갑니다. 선풍기 다 돌리도 안 나갑니다. 아무리 부채질해도 안 나갑니다. 빛이 돌아버리면 없어질 뿐입니다. 그렇지요. 대구 지역에 아무리 감질러도 안 됩니다. 요소요소의 장로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요소요소의 안수집사 집사님들이 응답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흑암 세력은 묶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장로님들이 학교 안에 흑암 세력이 묶여버려요. 이상하게 송인교 집사님들이 직장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직장 안에 흑암 세력이 묶여버려요. 그런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압니다. 내 친구 목사님하고 저 김해 가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요. 말 안 했거든 우리가. 식사하는데 그 식당 아줌마가 딱 그래요.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사람 말이요 이 사람 말이요 하니까 우리 보니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기분 좋던지 보통 사람은 안 보입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하여튼 많은 분이냐고 물어요. 글쎄 많은 사람으로 보이냐고 해요. 하여튼 보통 사람이 아닌 거다는 거예요. 그래 매력이 있냐라는 게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보통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이상하게 성인교회 장로들은 뭔가가 모르게요. 이 흑암세력이 뭐 불신자는 모르거든. 뭔가가 흑암세력이 묶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인교회 성도님들이 대구에 살고 있는 한 대구에는 흑암세력이 이상하게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얼마나 큰 축복 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언약이 있길 바라고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이런 중직자가 계속 일어나면 대구 지역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송인교회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송인교회에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는 새 역사를 바라보고 장로는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불신자들이 보고도요. 장로님은 저런 것이구나. 불신자들이 국회의원보다 장로님이 더 높은 것이구나. 장로님은 저런 축복을 받는 것이구나. 중직자는 저는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만 붙잡은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받아야 되는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실제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언약만 붙잡은 종들만 모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는데 기독교인이 무엇 때문에 응답을 잘 못 받느냐? 사도행전 1장에는 언약을 안 붙잡고 다른 데 걸 붙잡아서 그래요. 이 언약만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이런 답을 난 장로님들이 당회에 모이기 시작한다면 그 당회는 성령 충만한 당회요. 그 당회는 보통 당회가 아닙니다. 큰 함대가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당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어째서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여러분 집을 지금도 멸망시키려고 드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어째서 모든 문제 해결합니까?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길입니다. 어째서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까? 모든 저주의 지옥의 근세가 예수 이름으로 꺾여버렸습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진정으로 이런 해답이 나온 장로님들이 모이면요, 역사에 나는 거예요. 나는 송영교회가 그래 될 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한 가지만 명령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재림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 인연을 붙잡았다. 지금 빨리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물론이고, 이거는 지금 목사님들 이렇게 되지면 장로님도 그렇게 되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의 종들이 빨리 메시지를 회복해야 되겠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직분자들이 축복을 빨리 회복해서 전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안수 집사나 장로나 직분자만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왜냐하면 중요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사도행전 1장 말고 다른 걸로 해답난 사람이 자꾸 모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와 계신 분들은 조금 늦더라도요, 천천히 하면서 정말로 산증거를 가지고,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강하게 하면 반발하니까 산증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빨리 미국에 계신 장로님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만들면 큰일 납니다. 미국에 있는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만들면 큰일 나요. 만약 지금이라도 김영삼 대통령께서 사도행전 1장으로 답 나왔다고 하면 달라집니다. 지금이라도. 그런데 이 답이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굉장해집니다. 만약에 장군 한 명이 사도행전 1장에 답 나와버리면 군대는 뒤집어집니다. 자, 이런 답 나온 장로님들이 송영교회 안에 지금 모여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장로님들 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 뒤집는 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 그때부터는 예배 드리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예배 드리는데 막 환자들이 막 일어나 버려. 이상한 일이 버려. 그때부터는 막 장로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막 환자들이 막 나와버려. 목사님이 메시지 전간에 환자 나와버려. 그거는 왜 그러냐? 증거를 보이려고 하나님 막 역사를 하기 시작하신다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테이프 비디오 있죠. 저거 듣다가 전국 세각지에 기적이 일어난 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냥 설교 테이프 듣다가 역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테이프 계속 듣다가 이 미국에서 마약이 끊기고 막 이런 역사들이. 왜냐? 하나님이 복음 운동 하라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독 신자는 어디서 실패가 왔느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언약을 충분히 이해 못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거기 해결책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이 아직 안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말입니까? 불신자는 절대 모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 보고 뭘 준다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능력을. 그러면 뭐가 될 것이라고요?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송현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가는 곳마다 입으로 증거는 좋지만은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믿는 자의 역사에 날 거예요. 저는 송현교회가 대구에서 세계에서 중직자들은 이런 복을 받는 것이다 를 모범 보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삼제일교는 아니냐? 아직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이 전체부터 좀 확실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아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원래 내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이 교회 오기 전에 송인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답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줬는데 그 역사 안 일어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이 교회는 세계적인 장로상을 확립해야 되는 교회구나. 세계적인 직분자상을 확립해야 되는 교회구나. 바로 세계교회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아니냐.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이요 중요한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송현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냐? 가는 곳마다 응답이 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그렇지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말하는 여러분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굉장한 신분이거든요. 이제는 송인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근사님들과 집사님들 가는 곳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기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한 직분자. 이걸 회복한 사람들은 사람이 안 알아줘도 걱정도 안 돼요. 알아줄 거면 최고로 가 있는데 뭐예요? 왕이 뭐 명함 찍어 다닙니까? 최고로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명함을 찍어 다니는 사람은 선전하려고 찍거든.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명함 가다닙니까? 대통령 가까 왔다 이러면 끝이지 무슨 명함 들고 내가 대통령 김영삼 올시다 하면서 이래. 그런 게 있어요. 왕이요. 내가 뭐자고 뭐지 인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왕이 최고인데. 여러분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걸 회복해야 돼요. 빨리 누가 회복이 되느냐? 중직자들이. 이미 송현교는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증거할 때가 왔다. 이제는 송현교회가 집회 이후로 축복받을 때가 왔다. 이제는 그러면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엄청난 이런 후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기에만 초점 맞춰버리면 세계가 확 뒤집어집니다. 이제는 요거로 끝나지 말고 세계의 직분자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 그냥 하지 마시고 이 교회 장로님이 세계 장로회 지금 선교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다가 사무실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장로님이요. 지금 쓸쓸히 장로님들 가운데 합숙 왔다 그냥 갑니다. 장로님들이 아무리 친하게 대화하려 해도 평신도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도 목사하고는 잘 안 됩니다. 인사 정도지. 그래도 이 장로님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누가 키워야 되냐? 장로님이 키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일만 하늘 것도 없어요. 살펴보면 돼요. 장로님 가운데 교회를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은혜 받으려고 그 먼 땅 합수까지 부산에 저기 와서 그냥 누가 막 알아줍니까? 이 얘기를 합니까? 거기서 참석하고 설명도 못 듣고 갔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이요. 제가 속한 신뢰로 사무실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외국에서 오는 장로님 붙잡고 1시간씩만 팀 사역해 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장로님과 여러분 교회와 일을 하게 하는 송영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응답을 그대로 부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 함께 하느냐? 너무 중요한 우리가 찾아내기 붙잡았기 때문에 엉뚱한 거 붙잡고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면 그걸 싸우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는 자만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평생 우리가 총대로 밀어드릴 테니까 다락방을 막아야 합니다. 평생 총대로 밀어드렸다는 그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고 그때까지만 다락방 욕 안 했는데 싹 뒤집어 욕을. 그러면 총대가 뭐냐? 총대 되면 돈 생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돈 생긴다고 그짓 해야 되겠습니까? 만원 그것도 아닙니다. 돈 쓰지 안 생깁니다. 단 총대가 뭐냐? 내가 대구의 대표다 하고 올라가는 그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중요한 걸 못 잡았으니까. 우리가 원래 왜 지금 아버지가 뭐 머슴이거나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자르면 막 출세하면 막 굉장히 여기 힘들거든요. 아버지가 판사 검사이 되면 그 밑에 판사 돼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아버지가 머슴으로 있다가 뭐 제실에서 뭐 성소등 하다가 그 밑에 아들 하나 판사 나오면 어깨 힘 받고 뻗어가면 동네 올라가잖아요. 심심하면 막 차 타고 동네 들어가고 이러다 왜냐 내가 판사 왔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랬잖아요. 그런 거 많이 쓰면 별거 아니거든 판사 별거 아닌데 엄두가 놓으면 굉장하다고 그게 그래야 막 심심하면 막 뭐 판사 왔다 하면서 막 명절에도 올라가고 그러지. 꼭 목사님 그런 식이라 내가 목사다 하면서 종대 하면서 이러고 그러지. 병신도들은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게 뭐 그래 좋다고 뭐를 그렇게 노회장이 되면 은혜고 안 되면 더 은혜지. 그거 해먹으려고 그렇게 암투를 하고 뒤에 표를 들어. 나는 그런 분들은 이런 은혜를 못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그건 내 신앙입니다. 나는 확실. 요건 하지 마시고 내 개인 신앙입니다. 그건 뭐 교리도 아니고 내 신앙이에요. 나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자리에 애를 태워가지고 잠이 안 온다. 나는 그분들은 구원받는지 그건 모르겠고 안 받는지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분들은
이 은혜를 못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송영교 장로님들이 이제는 정인으로 서시길 바라고, 이제 송영교 장로님들이 더 이래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라고, 응답을 받는 데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언약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송영교회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세계의 직분자들이 전부 다 지금 넘어져 있지 않냐 말이에요. 세계의 직분자들이 맨날 엉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표적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구나.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어느 날 내가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야 되는 사명이 내게 있구나 깨닫는 순간에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운동에 팔에 힘이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사도들에게 언제부터 기적이 난 줄 압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우리가 그의 사도구나. 우리가 모르고 3년 따라다니지만 이 답이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다. 이때부터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이게 주님 나사렛 예수는 그러라는, 그때 막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기중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회복해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장로님들은 이미 회복되었으니까 이견이 이미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냥 계시지 말고 세계를 향해서 올바른 일꾼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제는 세계에 흩어진 장로님들 가운데, 안수집사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갈급한 심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여러 신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칼빈주의, 장로교, 보수신학을 했어요. 그러나 칼빈주의를 연구하면서 이분은 완전히 성경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은 너무너무 영적인 부분도 세밀하게 팠어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이걸 중요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에서 찾아낸 단어요. 아, 병신도들 가운데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고 기도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의 종들은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바로 사도행전 6장을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요, 중요한 논문 쓰면서 좀 주석들을 참고해 보니까 역시 박윤선 박사님은 성령인으로 받았구나. 너무너무 놀랄 일이요. 단어 찾아내는 것마다 보니까 딱 그리스도와 연결된 거지. 하하,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후대들이 문제라. 후대들은 완전 칼로 비는 주의라. 칼빈주의 안 하고 칼로 비는 주의. 칼은 칼인데 빈칼이라. 칼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칼빈주의가 칼로 싹 비는 주의라. 무조건 비내버려. 심심하면 비내버려. 에이, 기분 나쁘다. 면직. 목사를 뭐 빠진 거에 갔다냐? 목사를 심심해. 에이, 날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래는 군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서는 하나님, 일평생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는 이상 나는 교인을 징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이 어느 날 나타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하고 나오면은 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는 이상 약간 모자라가 무식한 소리를 했다. 그것 가지고 징계를 해도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 사람이 좀 모자라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했다. 그것까지 징계하면 되겠어요? 그럼 알려야지.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율법이지.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장로님들 살려야 되겠고 전 세계 살릴 사명이 이 교회에 지금 주어졌단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요. 제가 절대로 순수의 이 훈련 시기를 내가 인본주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일꾼들 보고 지시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훈련 받으라고 아무데도 따지지 마라. 순수가 돼 있냐? 무조건 환영해라.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세계교회, 한국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살려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로님들이 빨리 뭘 붙잡았냐? 성경적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 다 나와버리면 사업의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만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언약과 2장에 있는 실제적인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현장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증거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장로님들이 세계를 바라보면 이 증거를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하나만 깨달으면 송현교회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중직자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다가 정말로 방황하는 직분자들에게 답을 줘야 되겠다. 이런 도장을 딱 찍어버리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요, 목사님들이 신학은 잘했는데 전도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이거는 죽어도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다. 내 담 나왔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셨어요. 별거 안 했는데도 그때부터 역사하셨어요. 그래 우리 미국에서나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빨리 부흥식을 하지 말고 지금 부흥되게 돼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는데. 안 그래요? 미국에서 빨리 부흥식은 그게 더 늦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미국에서는 목사님 목회는 너무 고생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해답 안 나온 사람요 꽉 찼어요. 한국에 있다가 미국 안에 갈 데가 없거든. 그럼 교회 가요. 그걸 공부하고 나는데 취직도 안 돼요. 한국 사람은 잘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박사학위 땄는데 사과장사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냥 박사학위 땄는데 세탁소 일해요. 잘 교수 잘 그런 거 짜다가 되는 게 잘 안 돼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쌓이냐? 갈등 꽉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사과장사에게 얼마나 갈등 쌓일 겁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돈은 벌어요. 사과장사 같은 이런 거 뭐 식료품 가게 이런 거 세탁소 이런 돈은 벌어요. 돈 벌어가지고 뭐 하느냐? 막 5,000cc 이런 거 막 큰 차 타고요. 주일날 양복 딱 이고 막 이제 광을 꽉 내면서 이제 교회 가는 겁니다. 교회 앞에다 마당에다 내 차다 딱 대놓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풀이를 교회가 다 하는 거지. 완전히 분풀이 집합소라. 그래 목사님은 이런지 보고 저런지 보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거로 답 안 나온 직분자들이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부흥이 안 될까? 안 되는 게 정상이지. 되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미국의 역사를 났다. 그야말로 그건 기적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미국의 역사 안 해야 돼서 왜냐 지금 목사님들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거로 해답 안 나온 장로님들 미국에 꽉 찼잖아요. 그 아멘이란 말은 맞다 그 말이요. 얼마나 뼈저리게 체험했으면 저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해야 되겠냐? 송현교회 장로님들이 축복을 받고 봐라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라.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니냐? 그런 말은 아니고 제가 한 시대적인 사건을 볼 때 지금까지 제가 수십 년 전도운동 하면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여러분하고 같이 하게 된 것은 몇 년 됐고 제가 이제 나서서 뛰어나가기는 10년 좀 됐고 그 이전에는 제가 부교육자로서 밑에서 조용히 일하다가 이제는 여러분과 때가 왔는데 그 과정에서 성경 그대로 핍박과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송현교회를 대구에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송현교회 사명이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대구도 살려야 됩니다. 송현교회가 지금 죽어버린 전 지역의 불쌍한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받도록 간증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들 하면 잘 들어봐요. 성경을 하면 잘 보시오. 초대교회는 중직자가 먼저 살았다고 말해요. 시대마다 중직자가 먼저 살았어요. 간단해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보고 뭐 하라고 안 했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해서 깨달아 버리면 아하 이 송현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한 시대에 많은 응답을 봐야 되지만 주로 뭘 말하느냐. 지금 전국과 세계에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 않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다. 이분들에게 말로만 아니고 증거를 보여야 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님 선교사님 가운데도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이 안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응답을 못 받냐? 성경적 응답을 못 받아요. 실제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으로 깡다구로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인내하는 게 얼마나 고생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이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 정신 건강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목사가 제1위로 대두됐습니다. 한기태라고 하는 박사님이 논문을 썼어요. 내가 쓴 게 아니고 한기태라고 하는 교육학 박사님이 정신 건강이 제일 안 좋은 사람 제1위를 목사로 꼽았어요.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문제가 이겁니다. 자, 일본에서 지금 선교사님이 와 계십니다. 일본의
많은 교인들이 어디서 문제 온 줄 압니까? 모여든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중직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증거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이걸 아주 눈치 못 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 엄청난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누리고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결론입니다. 도구로서 우리에게 사업을 주셨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구로 우리에게 귀중한 직장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면 되는데 그래 담당한 사람이 없으니 일본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교회만 깨달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귀중한 응답이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알아들은 걸로 믿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보세요. 초대교회 보실랍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처음으로 숨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중직자 스데반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사마리아에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니스에 전달한 빌립이 누군 줄 압니까? 중직자. 하나님이 이 큰 축복을 맡겼어요. 빌립이 했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맡겼다고 말이에요. 장로님들 보고 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로님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그냥 워낙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시대에 큰 뭐가 보여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까? 한 시대에 큰 음성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지금 한 시대 축복받은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면 마게도냐를 뒤집으러 나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중직이야 직분자들이에요. 그리고 세계를 살린 로마서 16장 1절에 22절에는 주의 종 교역자들도 있지만은 거기에 중전평신도들이요 중지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 응답을 빨리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무엇을 아셔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했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가했는가?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걸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유광수 목사가 다락방이라고 지금 목사님들하고 뭉쳐 다니는데 뭐가 다른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도대체 박지원 목사님과 이 주의 종들이 대구에서 일어나가지고는 자꾸 다락방이라고 다니는데 뭐가 다른가? 첫째로는 설교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많은 분들은 일반적인 굉장히 좋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락방은 굉장히 편협된 설교를 합니다. 아주 편협됐어요. 왜냐? 계속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누가 맞는지를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이 좀 달라요. 지금 많은 좋은 교회에서는요, 많은 사람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해담난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입니다. 지금 훌륭한 좋은 교회에서는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방법, 유일론을 오늘 주장합니다. 어느 게 맞냐? 금방 답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다를 잊자. 이단. 나는 이쪽이 이단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바리새인들이 이단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만 자꾸 말한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지금 장로님들이요, 뭐가 다른 걸 알아야 됩니다. 뭐가 다른 걸 알아야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렸냐. 제가 집회 가는 데마다 지역조사합니다. 절간 수보다 교회 수가 훨씬 많아요. 중들 숫자보다 목사 수가 많아요. 그런데 왜 지느냐?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절은 한기지만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여 증인이 되리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의 중직자들은 뭘 하셨는가 하니까요,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70년 역할을 했어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뭐를 중직자들은 성경에 보자면 현장을 살리는 전문교회를. 앞으로 이 교회는 많은 중직자들이 나서 초중고 대학을 살리는 전문적인 교회가 송영교회 때문에 골고루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축복이, 한시대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자, 놓쳐버리거든. 너무 중요한 거.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은 성경이 말하고 신학자가 말한 놀라운 지금 직분자들의 이 직분에 관한 이 신분의 축복이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굉장합니다. 자, 전문교회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교회라는 단어만 개발돼 버리면 송영교회 장로님이 10,000명이 돼도 괜찮습니다. 전문교회라는 단어만 개발돼 버리면 송영교회 안수집사님이 10만 명이 나도 괜찮아요. 각각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장로님이 아닙니다. 장로님은 영적으로 지역을 맡은 국회의원입니다. 성경에 지역 맡은 70인 지역을 맡았어요. 굉장합니다. 장로님 들어가는 곳에요, 영적인 굉장한 축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기만 한다면. 아니 목사님,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기고 한 약속만 붙잡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주님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부터 이 송현교회 중직자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주의 종들은 이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할 일 없는 제대로 중용을 놓쳐버린 여기에 할 일을 찾아내도록 우리가 정글을 보여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셔야 될 것입니다. 뭐 하면 되느냐? 제자를 찾아라. 이 말은 굉장히 숨겨두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방법으로 들으시지 마시고 송현교회가 시대적인 응답받는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거는 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 중직자들과 직분자들 축복을 완전히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송영교를 통해서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선교사님들은 오늘 뭘 회복해야 되느냐? 직분자들, 중직자들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분들이 자리만 회복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너무너무 귀중한 분이란 걸 목사님들이 알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 놓쳐버려 교회 싸운다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걸 못 꺾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을 꺾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숨기는 제자를 여러분에게 탁탁 붙이기 시작합니다. 제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해답난 제자들이 또 해답을 얻을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힘 다 빠진 엘리야에게 7,000명 남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대구에 제자들을 이 교회에 보낼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바라보시고 이 교회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본부에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눈여겨봐요. 그러면 우리가 안수집사님과 장로님과 중직자들 오면요, 명단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이 진실한 간증을 하고 그분들 실제로 좀 연결시켜서 제대로 사람 연결해서 테이프만 제대로 보내줘도요, 역사는 납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비세밀한 것은 현장팀에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너무너무 큰 복이 저는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잠깐 좀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힌트로 말하자면요, 지금 세계 안에
장로님들이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로 해답난 기능인을요 모아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로 해답난 특허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해답난 의사, 약사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해답난 사업가 많이 있는데 너무 분위기가 전도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가 교회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손에 손을 붙잡고 모아놓고는 그리스도의 응답로드로 만드는 것이 송현교회 사명이요, 우리 장로회들님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렸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큰 것 세 가지 놓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직분자들의 축복자리. 그냥 투표해가지고 장로님 되긴 되는데 그냥요 교회에서 모든 부담을 장로님들이 다 이래 줘버리고, 안수집사 내가 하는 게 없어 맨날 돈 세는 거, 밖에 나가 맨날 돈 주물러도 또 돈 세기, 이러니까 그게 잘못됐단 말은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응답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뭐만 깨달으면 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자에게 영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셔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은 또 다른 각도로 풀면 영적인 메시지만 주면 다 살아난다.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풀면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이 말은 지금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게요, 장로님들이 한마디만 해버리면, 장로님들이 여기 안 간다 하실지라도 안 가서도 장로님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굉장한 역사는 나요. 중직자들이 받은 축복과 가지고 있는 영권과 지금 세계 살려야 되는 이 축복을 장로님들이 아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말씀 읽고 방황하는 평신도들이 너무 많아요.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강단에서 틀림없이 송영교회 주일날 강단에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들이 탁탁 나올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말씀 붙잡으면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시고 목사님 통해서 계속 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에 복음 전할 사람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메시지 주십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건 제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닌 사람도 들어있지만은요, 그리스도로 해답난 사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버린 사람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메시지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매일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리고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후대들입니다. 시시한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장로님들이요, 전 세계에 500만 교포를 내다보면서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다.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과 악령은 눈에 안 보입니다. 모르면 죽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반대말로 불신자들이 오직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래요? 정인이 되리라.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송현교회와 중직자들과 모든 여기 참석한 사명자들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걸 깨닫고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아십니까? 교회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 다 같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담원할 때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이 대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사명을 다 못할 때 나라에까지 큰 문제가 옵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 교회가 어떻게 됐죠? 그래서 러시아 나라가 공산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사명을 깨닫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한국 교회의 귀중한 축복을 증거해야 되겠고 교회의 무지함을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지금 기회입니다. 노아가 위기를 당했을 때 이 노아는 방주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기가 앞으로 온다고 말이요. 미래를 잘 내다봐야 된다. 우리가 한국교회 이대로 나가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귀를 안 기울는지 몰라도 여러분은 기울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안 그럽니까 지금? 우리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벌써 알고 있고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북한이요 거짓 때 넘어온다는 앞뒤가 지금 넘어옵니다 자꾸. 찬스입니다. 나는 지금 남북 통일이 안 되고 조금 더 있다가 이 좀 순화되면서요. 지금 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빨리 그래서 요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가 지금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교회 위기 오면 영적인 위기 옵니다. 영적인 위기 오면 나라 위기가 옵니다. 그걸 막아야 되겠습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롯 같은 사람이 깨달았을 때 역사하시거든요. 송현교회가 이 위기를 막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포로 시대에 중요한 인물 몇 명이 일어나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속국되어 있을 때 중요한 인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아래서 중요한 인물이 나서 이 위기를 막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공산주의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이겼습니다.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지금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사명을 빨리 회복해 가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전국과 세계의 허감이 무너질 기회다. 지금 너무 감사한 거지. 저는 대구에 전도하는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이 송현교회 같은 중직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또 보면 이 대구의 몇몇 교회들 장로님들이요 너무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그분들에게 줄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를 잘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계의 직분자들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직분자들이 방황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답을 줘야 되겠다. 제가 알기로는 과제 중에서 제1과제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안에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음성을 지금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송현교회와 우리가 위기를 막아야 된다. 불신자들이 압니까? 영적인 이 위기를 빨리 막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너무 급증하고 나면 재앙이 임합니다.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비주의와 여러 가지 우상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재난과 전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 깨달은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현교회 때문에 세계교회 직분자들이 살고 장모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송현교회 때문에 귀중한 사명을 송현교회가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도 물론 있지만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 살리는 장로님들 살리고 안수집사님들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특히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간절히 기도하실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지금 직분자들과 중직자들이 전혀 길을 잃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분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전도의 축복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지금 이 본당에 있지 않더라도 정말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주의 종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시며 잃어버린 직분자들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완전히 놓쳐버린 직분자들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며 또 빼앗겨버린 영권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의 종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 송현교회와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응답이 아니고 세계를 향한 영적으로 헤매이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중직자들을 향하여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세계 직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답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송인교회가 거기에 사명자로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사명자로 일어서게 하시며 사단의 근세를 끊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